여기 칠판에 있는 거 참조하시고요. 14장인데 15장으로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어렵다 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배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믿음의 시작을 하신 분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아주 제 나름대로 또 쉽게 골라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거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14장을 그래서 13장에서 성령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배우고 14장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데요. 13장, 14장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의 그 사랑,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를 결론을 좀 지으고 오늘 봉독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다루지 그래서 그 좀 뛰어 넘어가고요. 기회가 있으면 이제 14장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제 오늘 조금 결론을 좀 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랑의 은사의 결론을 좀 짓고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두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 사랑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영혼을 만드신 겁니다. 비슷한 단어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네. 하늘나라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금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금이 없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한 금입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미래 천국에는 금이 있는데 이 세상에 금이 하늘에도 있지만 없는 금이 있어요. 그게 투명한 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죠. 아가페라는 거. 조건이 없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 친구의 사랑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없다.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완전하게는 못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아가페 사랑을 보여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고린도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 끝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 우리가 휴거에서 만나면 이 땅에서 살며 고생한 삶을 주님은 보상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 삼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감정이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느끼는 거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는 알죠. 오래 참는 겁니다. 화날 걸
화를 내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사랑의 은사가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화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화가 느끼는 게 어디서 느껴요? 심장이죠. 화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심장이 뛰질 않아요. 화가 나도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질이 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질을 콱 죽이시는데 어떻게 되죠? 심장이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지를 않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얼굴 벌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은사가 강할수록 심장이 마음이 심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그걸 화가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또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마음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 화내면 안 돼.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이제 그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에서 심장에서 사그라지고 심장이 편안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내 심장을 다스려 주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줘야 할까요? 왜 용서해 줘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이건 내가 못 참아. 저건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해 줘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 안 해주면 내가 꿍하고 살면 뭐야? 한이 생기잖아요. 한이 생겨요, 내 마음에.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이 한을 가지고 삽니다. 한민족이라 그런지 한을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외세의 침입이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이 맺히죠. 지금 중국인들이 화교인들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중국 사람이 서울대학에 의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시험을 봐서 거의 만점을 맞아야 의대를 가는데 3등급, 4등급 화교도 중국인 또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외세의 침입이죠.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생겨가지고 화병이 생기면 내가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화병으로 나만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화에서 오잖아요. 화병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여러분 느끼신다면 성령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목사님은 느끼시나요?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아시겠죠? 그러면 성격도 죽어져요. 오래 참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오래 참게 돼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지만 아가페 사랑이 넘치면 점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래 참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데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좋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정리를 지금 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어려운 건데 할까 말까 했는데요. 또 믿음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교회 일은 교회에 관한 일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일이라도 하고 사역,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역이란 말을 미국 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단어가 그 사람 어떻게 쓰는지 처음 미국 가면 헷갈리기도 해요. 미니스터, 목사를 미니스터라도 하는데 장관을 미니스터 하잖아요. 여러분도 미니스터가 됩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 패스터 이런 말을 쓰는데 목사를 쓸 때 패스터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으로 먹이는 거고 여러분이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영어로는 미니스터죠. 미니스트리, 미니스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을 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하잖아요. 집사로서, 목사로서, 평교인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여기 사랑의 은사를 놓으면 사랑을 한 정의를 우리가 배웠죠. 13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뭐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죠. 지식 은사, 지혜 은사, 영부울별의 은사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은사를 재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고 재능이라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기프트라고 하는데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크게 하고 사업을 늘리고 좋은 직장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취하는 거죠. 성취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목표를 성취하는 거야. 학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성취하는 거. 또 목사는 교회를 크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넓히는 거. 그거 다 포함해요. 그게 다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사역인데 그 사역을 성공하는 것이 마치 크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오늘 아가페는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 뜻이 아니고 그냥 받는 것 그 자체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거. 내가 작은 교회 목사로서 받았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받았다는 거. 그 자체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내가 그 받았다는 거에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은사를 받았지.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커지든 적어지든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 지배하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흡수해 들어옴으로써 오늘은 성공하는 것만 교회에서는 장땡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 내가 은사를 그 자그마한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 사역을 잘 하시면, 믿음을 잘 지키시면 네가 이 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성취했다, 성공했다가 아니고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그거 받은 것을 전도할 뿐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을 전도했던 두 명을 전도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사를 받은 것,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한 재능,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 것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최선을, 내가 받은 주신 은사, 여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최대한 갈고 닦으면서 그대로 믿음 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냐, 성공을 하냐, 캐스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은사를 받은 것을 나는 감사해요.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깨닫는 것, 감사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구나. 그 은사를 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이게 인식을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한번 이 세상의 것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라 말은 뭐냐면 네 생각 가치관이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정치관이 있지, 네가 생각하는 물질관이 있지, 네가 생각하는 믿음관이 있지,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거 있지,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 정치적인, 경제, 철학, 취미, 습관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가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나를 이해하지, 기독교를 이해하지. 네 스타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 말이지? 성경이 다 어려워요. 단어 하나가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죠. 그러니까 영어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성향, 어떤 성향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네가 복음을, 네가 기독교를,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거다 하는 거죠.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자기 성격을, 자기 성향을 바꾼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저는 모든 게 좀 빨리빨리 바뀌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뜻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도전이죠.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합니다.
아,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가 변해야 되지? 예,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 이해하시겠어요? 아이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좀 이제 정의를 내려서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아, 그런 문제는 사랑이 이런 뜻이구나.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예, 사랑은 그런 뜻이라는 거. 예, 같은 말인데요. 사랑은 다시 말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나가 포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친절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지 하고 내 이익을 구하지 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다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죠.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믿으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말하라 똑같아요. 사랑은 자기 자신의 성향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단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결론으로 사랑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올해 100만 원을 주셨어요,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불평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달에 주신 그 금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세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남을 위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구하잖아요. 예, 그 어린애들 보세요. 부모가 그렇게 희생해서 해서도, 예, 아이들도 애기들도 뭐야, 맛있는 거 사주면 엄마가 사주는 엄마한테 안 주잖아요. 혼자 다 먹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많은 걸 희생해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딱 음식이 나오면 하나도 못 먹게 하죠. 자기가 다 먹게 싶고 했다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이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래요? 자기 포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큰 성취를 했어요. 그따위 게 아니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들 너무 몰라서 이게 제 답답한데,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진정한 기독교는 핵심은 뭐야?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단어 하나가 어떻게 이 단어를 써먹지, 삶에서 적용하지,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도 좀 쉽게 이렇게 적용해 드립니다. 좀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치적인 거 하나만 제가 싫어한다는데 정치 자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제 그 식민지로 우리가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뭐야? 일본 하면 뭐야? 죽일 놈! 왜 우리를 식민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반일 정치인들은 반일 정서를 막 부추겨 가지고, 그래,
앞뒤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일본 하면 뭐야? 우리는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저놈들 망해야 돼. 그냥. 맞아요. 저도 한국인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사랑의 은사를 대비해 보자고요. 이거예요. 참고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일본 그 머리에 앞지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도요, 그 일본애 때문에 그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큰 비극이 뭐냐면요, 여기서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왜 대한민국이, 조선이 왜 일본에게 먹혔냐는 것을 아무도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먹혔지? 왜 우리가 약했던 거야? 이건 아무도 교육기관이 안 가르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반일 감정이 있는 것인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조선 말에 고종이 일본에 무릎 꿇고 한일 합방을 했냐? 한일 합방을 한 이유가 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안 가르치니까. 그래, 반일 감정은 그냥 자동으로 있었지만 맨날 부추기니까, 정권에서 부추기니까, 그래, 있지는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일 합방이 그게 옳은 거였어? 그른 거였어? 아니야, 뭐야?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한일 합방을 알아요. 분노해요. 그런데 어디다 분노를 해야 돼요? 일본에 또 해야 되겠지만 뭐야? 왜 우리가 한일 합방을 했지? 한일 합방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나라를 잃고 일본에 갖다 바쳤는데 국민의 한 사람도 피를 흘리는가 토한 적이 없어. 이게 비극이야. 이걸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화풀이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 좀 어려운 거를 말씀을 할까 말까 했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수학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거 나오면요, 이걸 전개하라고 하면은 좀 복잡해요, 이게. 이걸 전개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이것만 알면 아무 소용가 없어요. 문제 못 풉니다, 아이들이. 이거 딱 나오면 딱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아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 아이들이. 우리가 한일 합방을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국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사랑. 아는 거 다 알아요. 오래 참는 거래. 뭐 사랑이래. 근데 그 삶 속에서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이거만 딱 주고 빨리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그러면 딱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이렇게 거의. 가르친 데도 있겠지만. 금방 말씀드려요.
교회가 대학교가 국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 단어를 알면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대한민국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듯이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뭐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면 기억하십시오. 포기하면 다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다 보입니다. 진짜로. 목사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께 심장을 이제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15장은 굉장히 좀 길어요. 58절까지 있어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벌써 이거 간단하게 하고 15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활이죠. 그러니까 왜 이 부활을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얘기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었는데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휴거할 수 있을까? 이걸 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썼습니다. 쓴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국영수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것은 문맥을 줘야 되거든요. 문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 예를 들면요. 언어의 기교. 그러니까 language technique, 수능 영어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언어의 기교. 그러니까 이렇게 기교를 딱 이런 거예요. 주고요. 이걸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럼 못 풀어요. 죽어도. 그 배경을 모르면 못 풉니다. 절대 아이들이. 배경을 안 줘. 문맥을 안 줍니다. 미쳤죠? 문맥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이게 입시가 이게 완전히 너무 삐뚤어져 가지고 배경을 안 줘요. 전제주의라는 게 있어요. 전제한다는 거, 뭘 전제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길죠. 전제주의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프리는 앞이하고 서포트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지지한다는 거죠. 미리 지지하는 거예요. 기는 단어는 길어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단어는. 기독교는 이 전제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 혹시 예수가 진짜야 가짜야 혹은 부활이 있어 가짜야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과학적인 증거 대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증거 대봐. 예수가 있었어? 계셨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증거 대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답변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제주의.
하나님은 계신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인 문제야. 그 당시 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놓은 것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제주의는 신앙을, 영적인 것을, 과학이 초월하는 걸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현실 세계를 과학적인 세계라 하면은 그 과학적인 현실 세계에서 넘어가는 세계. 아이들은 3차원만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은 길이, 넓이, 높이 이거잖아요. 1차, 2차, 3차가 길이, 넓이, 부피. 요걸 1차, 2차, 3차라고 그래요. 예. 아이들은 이 3차까지만 이해되고 3차를 넘어가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은 아직 그 지식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학은 이 3차원까지만 돼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는. 그러면 과학으로 3차원을 넘어가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기독교의 세계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냐? 전제주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불가지론에 빠져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신은 존재한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성경은 뭐냐? 기독교는 뭐냐? 네가 이걸 믿어?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 믿어라. 그럼 이해가 된다는 게 성경 얘기고 예수님 얘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이해돼야 믿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믿지. 그러니까 이해되게 시켜봐. 이 세상 사람은. 그러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 예.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우주를,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다 안 하면 이 세상에 누가 만드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걸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요. 도덕이 존재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고, 법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배경을 전제주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건 좀 지워도 되겠나요? 오늘 다 이거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네, 한두 가지만 더. 오늘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아시죠? 그래, 죽었다 사는 거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아는 거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뭐야?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예. 모든 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부활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부활하고, 우리가 살다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하는 거죠. 부활하고 휴거는 동의어입니다. 다시 한번, 예, 오늘 봉독한 15장 끝에서, 예,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나팔 소리가 들릴 건데 우주 전체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3차원의 이 몸에서 이제 4차원 이상의 몸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변해요. 그러면 죽지 않는 부활의 상태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3차원까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4차원, 우리 마음의 생각을 과학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불가능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4차원의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음은 이해가 돼요. 믿음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부활을 조금만 배울 건데요.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고요, 휴거를 믿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가지만 배워보도록 합시다.
금방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전체를 구원이라 합시다. 이게 집합 어원을 구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부활이 있겠죠. 부활이나 휴거가 있는 겁니다.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뭐 20개, 100개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구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피값이 있죠.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쉽게 말하면. 오늘은 세 가지만 할게요. 구원의 3요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윤리, 도덕이 필요해요. 윤리와 도덕이 있죠. 이렇게만 할게요. 윤리라고 하지 말고 도덕성이라고 봅시다. 도덕성. 도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큰 거에 구원이라고 하면 부활은 그 구원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피값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죠.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죄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살아가기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든 없든 그냥 알아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도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윤리와 도덕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죠. 예수의 십자가로 대신해서 죄값이 뭐야? 사망을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으로써 뭐였어요? 속죄, 용서라, 속죄, 뭐 구속 이런데 이건 우리는 안 돼. 새로 오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단어는 안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용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은 구속, 속죄, 대속 이런 말을 썼는데 좀 이제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제가 용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뭐예요?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래요. 제가 용서를 필요해. 내가 용서를 해주잖아.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기독교의 아가페는 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했다고 말하든 안 하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라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일본 저놈들이 막 우리나라에게 뭐 언제 뭐 사죄를 했냐? 그러니까 안 돼. 그래 뭐 정당해요. 맞아, 이해돼요. 근데 기독교로 볼 때는 뭐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러지 일본 천황이 사죄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한 열 몇 번 사죄를 했다는데 그건 놔두고요. 아무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일단 내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유대해요. 남보다 네가 더 중요하잖아. 나는 네가 더 중요해. 네가 더 편안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 네가 더 병이 없이 사랑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막 그냥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날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쁘게 노는 거야. 윷놀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반찬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재미나는 얘기하고, 그게 꼭 성경 얘기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애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는 뭐야? 자녀들이 막 즐겁게 싸우지 않고 노는 것이 부모는 가장 행복하죠. 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건 막 교회 와서 막 찬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뭐예요? 여러분께 교인끼리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에서 친구나 형제끼리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해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바라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지 똑같은 겁니다. 형제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즐겁게 사는 거, 나는 그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죄값을 죄의 대값은 죽음인데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로 지셨어요. 피로 죄의 값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지. 그것이 바로, 그걸 믿는 믿음이 뭐야?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휴거가 내가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지, 용서해 주셨지. 그걸 믿는 거, 믿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뭐야? 부활은 절대 이 속에 영적인 죄, 육체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죄도 없앴고, 육체의 죄는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야? 우리의 육체의 죄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했기 때문에 온전한, 영과 육이 온전한 죄 없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죄가 없어야만이, 영적, 육적인 죄가 없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야? 우리가 그걸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거저야 이론도 들어가지 않아. 다 거저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가 돈 벌어서 부모를 막 돈 비싼 걸 선물해 드려야 그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잘 살아가는 거. 저희 형제 아시잖아요. 사형제는 다 흩어져 버려요. 이단으로 가버리고.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잖아요. 얼마 전, 몇 년 전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이단 돼가지고 동성연애 찬성하고. 내가 소리 높여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야. 형은 나를 공격해 막. 여러분 같은 때 동생이 막 공격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그랬지. 네가 나를 공격하는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성경 믿음을 잘 지켜야지. 하루아침에 거기에 잘못된 마귀에 꿰매 빠져버리는 거야. 뭐 판단을 못해요. 오늘 결론입니다. 최고의 아가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은 완성 단계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짐을 계속 씻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언제까지? 천국 가서 필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영원히 그 피의 대속이 천국 가서도 효력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멜기세덱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멜기세덱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멜기세덱 안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하면서 했냐? 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배워가야 돼. 그거 하면 아무 소용 없어. 이걸 가르쳐야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치질 않아. 한국은 정치든 경제든 교회든.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든 증거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부활이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저는 휴거를 믿죠. 우리 때에 곧 오실 것이다 믿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불의하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하는 거. 부부간의 상처가 제일 크죠. 형제간의 상처가 제일 큽니다. 성경의 역사는 형제간의 살인이 제일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에 났고요. 죽음도 부부 사이에서 죽음이 왔었고요. 그것이 이제 사라질 때가 곧 올 겁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 왜 그렇게 됐지?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 문제는 왜 알아야지? 이런 거. 왜 부활이야? 왜 부활이지? 부활의 증거가 뭐지? 여기 사들었잖아요. 부활의 증거 뭐 이런 거. 부활의 증거가 뭐야? 누가 부활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성경으로 갖다 대야 돼.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리스도 아가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수페스 가톨릭에 주셔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너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